자, 이제 솔로몬이 지은 지혜서가 3개가 있습니다.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가 있는데 이 잠언이 뭐냐면 우리는 잠자는 졸릴 때 잠언 읽으면 참 졸려요, 그렇죠? 잠언이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읽으면서 자라고 읽으면서 자면은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 좋은 거니까 좋은가 이렇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명언이죠. 속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저자고 잠언에선 지혜를 의논합니다. 사람처럼 해요. 사람처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면서 하나님인 것으로 인정합니다. 잠언은 언제냐? 솔로몬이 전성기 때 쓴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왕권 시대의 3명인데 하나는 제사장이 율법을 가지고 전하고 또 우리가 배웠던 선지자들이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는 뭐냐? 현인들, 장로들 그들이 전하는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이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 인정하셔야 돼요. 꼭 제사장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것 외에도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잘못 해석하니까 우리가 잘못이지만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전체적인 목적과 잠언을 쓴 목적이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전하는 겁니다. 경험을. 그리고 지혜라는 단어는 지식이라는 단어랑 동의어, 지혜와 지식을 같이 씁니다. 특별히 우리는 좀 구분하지만은 구약 안에서 한 언어로 씁니다. 그리고 진짜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 앞에 뭘로 시작하냐? 회개하며 시작합니다. 회개로. 아까 진짜 지혜가 없었던 누구예요? 욥이. 하나님에 대한 진짜 지혜가 없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분야 자기가 아는 걸 얘기했지만 진짜 하나님을 딱 눈으로 보면서 진짜 지혜와 지식을 가졌을 때는 회개하고 무릎 꿇는 것, 무지를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여기 1장 5절에서 7절 잠언 1장 5절 7절 제가 여기 노트에 적어놓은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지식의 맨 처음, 그 지혜의 맨 처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젊은이들한테 말하는 말에 이 젊은이들한테 하는 말, 우리 학생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말할 때 커보면 다 알아 맨날 그렇죠? 넌 아직 몰라 그렇죠? 근데 요새는 거꾸로 돼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그냥 가정에서 그냥 모든 지혜와 지식을 독차지하고 있죠. 그렇죠? 엄마 아빠는 다 바보죠. 스마트폰도 못하고 컴퓨터도 못하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최첨단 기계도 잘 못하는 바보인 줄 아는데 진짜 지혜, 지식에 대한 젊은이에 대한 말 우리 3장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이들한테 하는 잠언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해서 이 젊은이들이 정말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렸을 때 정말 하나님보다 세상의 지식을 다 우선시 여기고 텔레비에 나오는 지식을 다 우선시 여기고 정말 내가 공부한 책의 지식을 다 우선시 여기는데 진짜 중요한 지식과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서원이 있고 그다음에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훈계, 지혜자의 말, 그다음에 히스기야의 말도 있고 아굴이라는 사람의 말도 있고 그래서 잠언을 가만히 보면 이것이 솔로몬이 한 얘기, 그 뒤에 히스기야가 한 얘기, 다른 왕이 한 얘기, 솔로몬이라고 하지만 솔로몬 말고 다른 저자들도 많습니다. 아굴의 말이 있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 읽어야 될 게 31장이에요. 31장. 31장은 우리 모든 아들을 둔 우리 어머니들, 아들을 둔 어머니들이 하는 말이에요. 31장은 누가 하느냐? 르우엘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르우엘이. 물론 이제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이방인의 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주시는데 르우엘 31장 1절 한번 볼게요. 31장 1절. 31장 1절 한번 읽고 시작. 르무엘 왕의 말씀하신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엄마가 이제 아들한테 한 말이에요. 인생은 말이야.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한 말이 뭐냐, 여러 가지 1장 9절까지 쭉 있는데 주로 한 얘기가 뭐냐, 아들한테 한 얘기가 너 결혼 잘해야 돼, 너 아내 잘 얻어야 돼,
그게 뭐냐? 31장 10절부터 끝까지예요. 31장 10절. 어머니의 걱정이 뭔가요? 우리 아들내미 행복해야죠. 좋은 여자 만나야죠. 그렇죠? 앙 하는 이 며느리 말고 며느리 잘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옛날 지금이나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너 성공 잘해야 돼. 그거보다 결혼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는 이 르우엘의 왕이 우리 어머니가 그랬는데 라고 하면서 쭉 얘기하면서 특별히 뭐에 대해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말인데 아내가 어떻게 되냐면 하면서 31장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앞에 다른 말은 조금이고 어머니의 걱정은 오직 아들이죠. 아들이 뭐 하는 거? 장가 잘 가는 거, 좋은 아내 맞이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또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가 총 몇 절이에요? 22절입니다. 또 알파벳 순서예요. 히브리 알파벳 순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우리가 책이 있지만 옛날엔 책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외워야 돼. 그러니까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현숙한 아내를 찾는 법, 알파, A, B, C 해갖고 Z까지 그 순서를 쫙 나열한 게 잠언 31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꼭 여자들은 읽으면서 현숙한 아내가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우리 남자들은 읽으면서 이런 마누라 얻어야겠다라고 읽으시면서 우리 총각들 기도할 때 키가 몇이고 몸매 뭐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쌍꺼풀 있고 없고 뭐 얼굴 외모 보지 마시고 요거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언의 맨 마지막은 며느리 잘 얻어라. 이걸로 이제 끝납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맨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예요? 지식의 근본이고, 실제 생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며느리 잘 얻는 것이고 결혼 잘하는 것입니다. 잠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진짜예요. 그런 말이 아니라 알아두시라고요. 그리고 잠언의 형태 보겠습니다. 형태는 짧은 이어지는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선지서처럼 쭉 이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절씩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잠언은 그 말씀이 항상 진리는 아닌 거예요. 지혜가 상황에 따른 진리예요. 상황에 따른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조용한 물이 깊게 흐른다. 조용한 물이 깊게 흐른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지혜로운 말로서 조용한 물이 깊게 흐른다. 이 말은 뭐예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아는 사람은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이러지.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속이 깊은 사람, 지식이 깊은 사람은 말을 아낍니다. 잘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인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어떤 사람이 여기 보니까 뭐예요? 이것을 지혜를 오해해 가지고 조용함보다 막 물결 치는 대로 저기가 조용한 여기 물이 잔잔히 흐르니까 여기 되게 깊은가 봐. 저기 막 소용도 저 얕은가 봐 갔다가 소용돌이 휘말려서 떠내려 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 속도를 잘 알아셔야 돼요. 그래서 잠언은 인생의 얘기예요. 인생의 얘기. 자연 법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체험 중에 자연 법칙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막 적용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체험,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이것을 빗대어서 하나님이 지혜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혜는 뭐냐? 피조물의 질서를 이해할 때 그 지혜가 값어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조용한 물이 깊게 흐르는 요 피조물의 자연의 질서를 알 때 더 깊은 지식에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이 피조물의 지혜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더 말해서 이 천지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된 질서를 깨뜨리는 게 또한 죄인 것이에요. 어렵죠? 그러니까 죄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거야. 여기까지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의 질서를 깨는 게 바로 죄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만든 창조의 질서를 깨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보기에 좋았더라 이 창조의 질서를 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엄청 많죠. 그렇죠? 살림을 뒤엎기도 하고 환경주의자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뭐냐? 우리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보기에 좋았다 했는데 우리는 일회용품 막 써가지고 쓰레기산을 만들고, 그렇죠? 이런 게 다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죄라는데 우리는 잘 그거 인식을 안 하죠. 일회용품이니까 당연히 일회용품 사용하고 원자력 에너지가 싸니까 일단 쓰고 핵폭탄 만들어서 이겨야 되니까 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가만히 깊게 있게 보면은 우리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는 게 죄다라고 하면은 전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의 욕망이 그것을 다 도전하게 되면서 더 아픈 가슴 아픈 일들을 만드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뭐냐?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물 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의 질서를 깨닫고 그 조화를 깨닫는 것, 질서를 깨닫는 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율법은 둘 다 하나님께로 왔으며 둘 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온 곳에 각인되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지혜를 굳이 구분하자면은 지혜는 창조에 관계된 하나님의 질서의 말씀이고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고 또 율법이 있는데 율법은 뭐냐? 우리 구원에 관계된 거. 또 지혜는 창조 질서에 관계된 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질서가 죄로 인해 깨어지고 하나님은 그 질서의 존재 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지혜를 논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혜 얘기하지만 결국 그 지혜, 창조의 질서를 얘기하는 것이고 창조의 질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얘기하는 모든 지혜들, 뭐 속담도 있고 그렇죠? 경언도 있고 그 안에는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모두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고 보고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뭐냐? 율법의 정신을 또한 보충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율법은 살인하지 마라. 근데 지혜는 뭐예요?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많은 상황들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게 지혜. 그래서 지혜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미워하는 마음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 음욕하는 마음도 없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지혜가 창조의 질서고 창조의 질서를 깨는 게 바로 죄잖아요. 우리 마음에 욕심을 갖는다. 이건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음욕을 품는 거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죄가 시작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율법의 관계를 여러분이 잘 파악하셔야 돼요.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라고도 하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아예 죄 근처에도 못 가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지혜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